샬롬. 샬롬. 좋은 날입니다. 오늘 날이 그동안에 추웠다 더웠다 하는데 참 밝은 날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많은 기도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오랫동안 기도했던 응답들이 있었고 또한 날씨에 대한 응답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 굉장히 비가 오고 우중충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주말부터 시작해서 날이 굉장히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마음속에 아직도 우중충한 그런 비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싹 풀리고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복된 여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시거나 한번 따라하십시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이 이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아주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 이름을 짓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아들이 잘 되건 딸이 잘 되건 혹시라도 어떤 이름으로 그 자질까 하고 정말 많은 기도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 이름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제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축복받은 자녀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또는 본인 입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얼굴이나 그들의 삶을 통했을 때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 완전히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이름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 거기서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는 참다운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겠습니까? 오늘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증거하면서 여러분 삶에 도전과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구원을 받자. 구원을 받자. 아무리 학교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입학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됐던 축복을 다 받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기가 알고 모르게 진 죄들 또는 저주로부터 내려온 죄 문제에 대한 해결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느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주인이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아주 여러분이 맛볼 수 없는 모든 세상의 음식들을 준비했는데 단 한 가지 여러분의 분량만큼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만큼 숟가락과 그릇을 들고 오라고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분량이 크면 요만한 수저가 아니라 이만한 섭 같은 걸 들고 갈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요만한 쟁반을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만한 아니면 동네 식구들 다 먹을 만한 큰 쟁반을 들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큰 비전이 있어서 또 식욕도 좋아서 숟가락도 엄청 큰 걸 들고 간다 하는데 그 쟁반에는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있고
숟가락은 녹이 슬어서 잔뜩 들어간다면 먹기는 먹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축복받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금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함을 끼치기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것들이 일시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결됩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마치 빈 그릇을 박박 긁는 것처럼 그릇된 소리만 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되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돌아보면 또 안타까운 많은 문제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고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아멘.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하게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세상 사람들과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고 바다 위를 걸었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면 한 번만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간절하게 여러분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었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교회를 다녀서 또는 재물을 바쳐서 봉사를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미래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축복받고 행복된 삶을 살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악한 것들이 그 진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잘못된 과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혈로 그것을 다 용서하고 새롭게 하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닌다면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근원인데 한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쓴 것을 먹었을 때 단 것을 먹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우리는 시원해집니다.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입으로 선포했는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쓴뿌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미약하더라도 생명수처럼 옹달새처럼 생명수가 번져나는 그런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주변에 아무리 죽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고 이것은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지고 감격할 때까지 계속 확인돼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의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아멘. 이미 죄에서 자유함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죄 속에 살 수는 없습니다. 다시 꺼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릇된 삶을 사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새롭게 살지만 우리의 기쁨을 뺏어내는 악한 것들이 늘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죽는 모습으로 새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보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가 잠시만 방황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다시 죽은 몸으로 끌어들이는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려 나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성화의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 증거하는 것처럼 세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선악을 구별하면서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심판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살면 인생이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에 따라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것을 기억하면서 남에게 못한 것, 이간질한 것, 답답하게 한 것, 원망스럽게 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심판날에는 내가 잘한 것과 내가 못한 것을 다 그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땅 살아있을 때 원망이 없이 시비가 없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것에는 여기는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아주 능력 있는 한 일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과 성도를 섬길 때는 기쁨으로 단마음으로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할 때 사람을 섬길 때 또는 다른 일을 할 때 우리에게도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하게 했는데 우리가 되려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옳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는 한나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여인, 축복의 여인 한나처럼 입을 다물고 하나님한테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고백처럼 세상 사람들과 시시비비를 나누지 마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원통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릴 줄을 알지 못하느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가 사실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던 더럽고 추한 것이 마치 하수구 터지듯이 열려 나오는 것입니다. 말을 선하고 거룩하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먹고 마시고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더러운 말이 사람을 해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청년들, 우리 형제자매들이 복음 전하려고 갔다가 참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는 광신자냐? 왜 그렇게 교회 다니자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핍박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거기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우면 그들은요, 그 말을 해서 같이 싸우고 성질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그 많은 시간 사랑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을 한판에 엎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나 핍박이나 회방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멘.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공중의 새보다 백합화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느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세요. 예배를 사모하자. 예배를 사모하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하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나 모든 공적인 예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아주 유명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올림픽에 꽃이 나는 100m의 육상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로 영국의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국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그 100m 경기에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영국 사람이 금메달 따기를 원했는데 금메달이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조롱하고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은 그가 출전하지 않은 이유 하나가 뭐냐면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나는 그날 시합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를 먼저 택하겠습니까? 친구를 만나는 것을 먼저 하겠습니까? 식사를 하는 것을 먼저 하겠습니까?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먼저 하겠습니까? 이것은 1924년에 일어난 질문이나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들입니다. 에릭 리델이 주일 예배를 먼저 택했을 때 영국 신문에서는 이렇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사람, 융통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고집쟁이, 광신자, 할 수 있는 그 모든 욕들을 에릭 리델에게 했습니다. 주일이 지난 그 다음에 에릭 리델은 자기의 주종목이 아닌 200m에 출전했습니다. 또한 400m에 출전했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100m가 주종목과 400m의 주종목은 완전히 다른 경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종목이 아니었던 200m에서 에릭 리델이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400m 경기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400m 경기를 뛰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한 속도를 뛰어야 400m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총성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에릭 리델은 100m를 달리듯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관중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달리다가 심장이 터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릭 리델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었고 그 당시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처음 200m는 내가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뛰었습니다. 아멘. 에릭 리델의 이야기는 정말 두고두고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는 것에 그것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축복과 또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에릭 리델은 그 위에 우리가 더 정말로 올림픽 금메달 따기보다 어려운 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는 파리 올림픽을 끝으로 육상계를 떠났습니다.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중국 텐진으로 가서 전도사로서 선교사로서 일생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그는 산둥성에서 일본군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1945년 전쟁이 끝나기 막판 직전인 5월 달에 일본군 수용소에서 43살, 43살의 나이로 병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에릭 리델은 그 일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순교하는 순교의 메달을 땄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십시오. 성령을 체험하자. 성령을 체험하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또는 자기의 인생의 길을 갈 때 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림길의 선택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 갈림길의 선택에 있을 때 주일을 섬길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세상 일을 할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택할까 저 사람을 택할까 이 직장을 택할까 저 직장을 택할까 수없이 많은 인생의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결단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결단으로 인해서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순간적인 욕심이나 순간적인 판단으로 내린 결론이 우리의 인생을 당황스럽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방 모임에서 한 청년이 좋은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자기 인생의 장래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것이 있는데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기도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수없이 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25절 그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에 먼저 갈 겁니다.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병에 필요한 약이 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 때도 사도 바울 때도 그때도 의원이 있었고 그때도 좋은 약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들이 됐을 때 여러분의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기도를 시작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뻐하신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파견했는데 그 에바브로드가 죽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회방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들이 죽기 살기로 한 마음으로 서로 찾아가면서 위로하며 권면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옥수에 갇혔던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마음의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의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타박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찾아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환경들과 다툼과 분쟁이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교회들, 거룩한 교회들을 더욱더 세울 수 있도록 기도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다 칭찬받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의 은혜를 아버지 이루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에바브로드가 아버지 기도함으로 질병을 붙였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마음의 병과 환경의 병과 육신의 병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받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